훈련교로 말씀을 나누는데 성령이 도우심으로 말씀도 잘 전해지고 또 말씀을 잘 들어서 전한전한 듣는 자가 모두 다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합니다. 한 주간도 또 우리 삶 현장에서 또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이신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위로와 평강과 힘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벽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려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7월 달에 보통 이제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르신들은 이제 보릿고개라는 말을 잘 아실 겁니다. 저도 많이 들어본 그런 세대지만 경험은 못 해본 세대입니다. 어쨌든 보릿고개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의 어떤 비유의 그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가을에 이제 쌀 농사를 마무리하고 난 후에 이제 그 빈 땅에 보리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확보한 식량이 모두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되면 그 이후로부터 이제 그 다음에까지 이제 배고픈 시간을 보내던 그 과거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힘든 시기를 보릿고개라고 하는데 이 보릿고개를 버티고 이제 보리를 수확하게 되게 되는 이제 6월 말이나 6월 말 정도 되게 되면은 이제 춘분기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보리 수확을 하면서 사람들 얼마나 그것이 기뻤겠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바로 그때 이제 지키게 되는 것이겠죠. 지금 이제 사람들이 농사 짓는 것도 많이 잃어버리고 이제 농사 짓는 것도 많이 보지 못하게 되니까 많이 실감이 안 난다고 합니다. 대신에 요새는 맥주 감사를 지키면서 보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신에 이런 의미를 지킨다고 합니다. 1년을 반으로 나눠서 한 해의 전반기를 하나님께서 잘 보내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한 해 후반기에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 다시금 다짐하게 되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으로 맥주 감사들을 이제는 현대적 의미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 보게 되니까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니까 저는 먼저 이것으로 보게 됩니다. 12절로 보게 되니까 너희들이 7절 맥주를 지키면서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마다 그때가 되게 되면은 이 7절 맥주들을 지켰을 터인데 그때마다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너는 기억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복중의 복은 무엇입니까?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중의 복은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마치 흰색과 검은색의 극명하게 나눠지듯이 구원 전과 구원 이후에 확연하게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근거로 보게 되면 구원 전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에서 벗어난 약속의 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이후에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런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주인공이 되고 그런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진노의 자녀고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그래서 불구하고 그렇게 산 것조차 몰랐던 인생이었는데 근데 구원 이후 받은 이후에는 이제 마귀의 종노릇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완전히 전하도록 신분의 변화를 갖게 된 것입니다. 구원 전에는 땅의 정부였었고 땅의 시민권자였었지만 그런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는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게 된 신분의 변화를 갖게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내 스스로가 컨트롤하면서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많은 애를 썼었습니다. 잘 살아보기 위해서 내 수고를 다했었고, 잘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긴장하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려고 했었고, 근데 불구하고 만족함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만들어가게 되는데 영원한 평강과 만족과 안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늘 언제나 긴장 속에, 늘 언제나 불안 속에, 늘 언제나 염려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알게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구나.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신 것이며 주인이 책임질 주시기 때문에 주인에게 맡겨드리면 되는 것이고, 점점 맡겨드린 것을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면서 내 속에 세상이 줄 수 있는 평강이 찾아오게 되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안식을 내가 얻게 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모님에게 이제 종종 전화를 드리는데, 어제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저녁에 밤에 이제 집에 가다가 이제 안부 전화를 좀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 얘기 저희 나누다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긴 그렇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어떻게 하냐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떤 염려의 말이 그 속에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뭘 어떻게 해요? 잘 되겠죠. 우리가 걱정된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선을 이끄셨는데 그 일에 대해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렇지,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셨는데, 가장 좋은 것을 이끄셨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과 믿음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되면서 그냥 마음이 편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 하나님께 이끌어 가실 거예요. 지금까지 이끄셨는데 뭘 염려하냐 걱정하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하시면 지키는 자가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는 에게 종되었던 때까지는 내가 집을 지키려고 했었고 내가 집을 세우려고 했었는데, 근데 알았어요. 예수 믿음을 보게 되니까 그것이 얼마나 수고는 했었지만 그것이 열매는 수고가 되었으면 좋는데 열매 맺지 못한 수고가 참 많이 있었으면 구원받은 이유 보게 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힘들 때 우리는 맡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3절을 보게 되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럼 내가 격려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성경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시니까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격려하는 것이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보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전범의 삶을 돌아보게 되니까 푸른 초장과 맑은 신의 물가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우리가 푸른 초장과 맑은 신의 그 중심 가운데 서 있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행하신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늘 기억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의 종되었던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세상의 종노릇하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던 그때를 늘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종종 그래서 그 자리를 이렇게 많이 돌아가려고 합니다. 생각을 돌아가려고 합니다. 늘 내가 애굽의 종노릇했던 그때, 예수님 알지 못해서 그냥 막 헛된 것에 막 뒹굴을 쓸 때, 그때 늘 그 자리에서 돌아가서 그러면은 그때부터 그 감사가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부터 다시 그 마음을 새롭게 함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의 신앙을 전가하면서 그것에서 또 우리 가운데 살아가게 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내게 복을 주심을 기억하고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만복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을 보게 되니까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가장 귀한 것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우리가 한 절은 이 한 말씀은 짧은 한 절이지만 우리가 곰곰이 이 말씀 묵상해 보게 되면 너무나도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게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것까지 내어주신 분이신데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여러분들 하나님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에게 땅에 그려진 복도 하늘에 신령한 복도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참 많이 수고하시잖아요. 왜 수고할까요? 내어주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내어주기 위해서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고 자식에게 더 좋은 것을 나누기 위해서 힘든 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고 새벽부터 늦은까지 여러 힘든 일도 하게 되는 것이며 수고로 일도 하게 되는 것이며 왜? 주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육신의 부모도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나눠주기 원하시고 또 나누고 계십니까? 우리가 돌아보면 참 많은 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익숙함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되었던 그들을 이끌어내는 되어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순간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십니까? 굶주림 위기에 처했을 적에 하나님 만남의 주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커다란 놀라운 일이었을까요?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광야였는데 근데 그 광야에서 만남 매출하기를 그냥 공급받고 그냥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환호했습니다.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처음에는 꿀맛 같다고 하면서 너무나도 좋아했는데 근데 조금 신앙이 지나보게 되니까 꿀맛이 아닌 거예요. 이것만 먹어야 하냐고 불평을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의 자유인으로서 고마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끌어내셨는데 왜 우리를 이곳을 이끌어내셨냐고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이곳에서 그냥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시지 왜 우리를 이곳을 이끌어내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이렇게 원망과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익숙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는 것들을 많이 베푸셨는데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만남의 추락이가 어느 순간부터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였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면서 이들의 원망과 불평의 사람으로 그들이 바뀌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오늘 볼 수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거,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오늘 우리가 호흡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당연한 것인가? 어느 순간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호흡은 그냥 하니까, 시간 되면 우리는 먹게 되니까, 만남이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눈을 뜨면 그냥 볼 수 있으니까 어느 순간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숟가락 젓가락 하나 들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일까? 어느 순간 당연해지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그것을 들지 못했을 적에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때 눈이 아파서 보지 못하는 때가 됩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호흡의 곤란을 겪을 때가 되게 되니까 호흡하는 것 그 하나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때 내가 말할 수 없는 때가 되어버리게 되니까 편안하게 말하면서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마스크에서 예배를 들여다보게 되니까 마스크 없이 그냥 편안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눴었던 그때 그 순간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은혜였었고 참으로 귀한 것이었습니다. 익숙하지 않기 위해서, 익숙함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신 복을 날마다 우리가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있잖아요. 늘 감사하게 씁시다. 주시는 하루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근데 찾지 않으면 그냥 넘겨버리고 되는 것 같습니다. 넘겨버리고 마는 것 같습니다. 찾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넘겨버리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찾으면 귀한 것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부하들을 그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니까 내게 복을 주신 들 우리에게 내게 남탐하는 복을 줬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잊지 말고 기억하고 찾으라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시편 78편 28절을 보게 되니까요. 우리가 올한해 교회 가운데 함께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지켜야 될 말씀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하십니다. 그냥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할 그 일들은요, 생각하기에 내가 좀 피해갔으면 하는 일들인 것 같아요. 사람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그냥 편하게 나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체가 좀 피해갔으면 하는 일들, 좀 이렇게 밀어내고 싶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전방의 삶을 돌아보면서 좀 피해갔으면 하는 일들, 좀 이런 일들 안 겪었으면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었을 겁니다. 버리고 싶은 것들. 근데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게 덕을 주셨다면 내 힘을 다해서 자원은 예물을 우리 가운데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물 드리면 어떤 것인가? 이것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받음의 증거이고 그것을 고백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복을 받았냐? 그렇다면 자원함으로 우리 가운데 복받음의 증거를 드림으로 나타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원함입니다. 어떤 강제가 아니라 내게 주신 어떤 마음의 감동과 감사의 감격을 하나님께 그걸로 표현을 하라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경과 삶과 마음을 중심으로 하십니다. 그럴 때만 자원함은 우리 가운데 참 필요합니다. 우리 성경에 그런 말씀을 주고 있죠. 내 보물인 것은 내 마음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처럼 드림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원합니다. 사람은 사람의 환경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상황도 알지 못합니다.
마음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십니다. 무엇을? 자원함을 아는 것이고 내 받은 은혜의 감격에 대한 드림의 그 마음의 고백과 표현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점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만이 그 사람의 환경을 아시고 상관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그분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11절을 보게 되니까 우리 가운데 그것을 드림을 가지고 이 들은 것을 이렇게 써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와 내 자녀 노비와 내 성전의 레위인과 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와 가부가 함께 나는 여호와께서 자기 두시라고 택하신 것에서 나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지니라. 함께 이 예물을 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수수에 대한 즐거움을 함께 나누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나누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는 객과 고아와 가부는요, 절대적인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함께하는 것이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한편에서 우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느 에서 한쪽에 소외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함께 초청해서 함께 기뻐하는 그것이 하나님 기쁨인 것이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주 최씨 부자 이야기 아실 겁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경주 최씨가 굉장히 부자였는데 참 사회에 좋은 일을 많이 했었죠. 이 경주 최씨가 이 부자의 가지는 원칙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방 백리 안에는 굶어주는 사람이 없도록 해. 너희가 있는 곳에 사방 백리 안에서는 굶어주는 없는 사람이 없도록 너희들의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부자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온 손님을 융성하게 대접하라. 온 손이 융성하게 대접하라. 집에 어떤 사람 오든 간에 있어서 높은 사람이 오든 누찬 사람이 오든 지나가는 나그네가 오든 어떤 사람이 오든 그것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고 그냥 융성하게 오는 사람을 대접하라. 이것이 경주 최씨의 이 가정 안에 있는 그 원칙이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신과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 25장에서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개길 수 있고 고아할 수 있고 소외된 사람 그 누군가 있을 것이고 누군가 정말 외면하는 그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그 한 사람이 한 것은 그 한 사람이라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주신 복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우리 가운데 왜 복을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함께 섬기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누면 나눌수록 나누는 것을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나누는 것은 별났게 더 귀한 것을 하나님께 채워져 가신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빌까 맛을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에게 더하신대요. 하나님이 더하신다고 하십니다. 사람이 더하는 더함의 그 수준과요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더함의 수준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방 사람은 내가 술을 통해서 무엇을 먹어야 되나, 무엇을 입어야 되나, 이것에 자기 수고로만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놀랍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영광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수준으로 더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신 복에 대해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에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확장시켜서 함께 즐거워, 함께 나누며, 함께 채워주며, 함께 누려가는 그런 넉넉한 은혜의 그런 성도로서 우리가 소중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은 증거는 또 이것인 것 같습니다. 복을 받은 자는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 인생들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축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을 주는 주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축복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면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많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그 인생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주 안에서 축복하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도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축복의 권세, 주님을 축복하면 주님을 축복하신다고 하는 그 축복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축복됨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대해서 언제든 축복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든든히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도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참 무더운 이제 7월, 8월 이제 가게 됩니다. 오랫동안 몇 달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갖고 앞으로도 또 우리가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보내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우리에게 주셨던 복을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복을 함께 나누는 그 자리까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그 종교들을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기쁨의 감격이 얼마나 귀하고 큰지, 그래서 그런 은혜와 그런 감사를 가지고 다시 우리가 마음에 결심하고 남겨진 후반기의 삶도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며 믿음으로 후반기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짧은 시간에 잠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가 전방의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가정 가운데 또 내 주변의 삶들 속에 생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기도하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에게 참 많은 복을 내주셨는데 그 복을 가지고 더 많이 확장하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주변에 더 복된 자리가 넓어지게 해주시고, 내가 주신 것에 함께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실제 현장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후반기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우리 사업장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방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음을 우리가 또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내려주신 복이 참으로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하며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신 복을 나누는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베푸는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해주시며, 우선순위 다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을 처음에 누리는 인생의 삶이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결코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주었던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초시의 마음으로 우리를 정비하며 우리 새롭게 갖고 와서 언제나 믿음의 도산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6개월 동안 수고했던 우리 주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며, 그리고 후반기에 우리 삶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길이 안 보일 때도 있을 것이며 답답할 때도 있을 것이며 막막하게 될 것이며 아무것도 하는 찾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도 있을 때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 모든 것을 행사를 주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